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으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 설립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웃교회,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세워서 대구의 중진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임을 하는 목사님은 부임을 하면 꼭 찾아가서 예를 갖추어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 설립자, 장로님,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가는 1년을 못 견디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런 호가 낳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은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을 해도, 교회 건축을 해도, 교회 설립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교회 설립의 토대는 어디냐? 무엇이냐? 믿음 위에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제가 소개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라는 말은 믿음의 반석을 말합니다. 또 하나, 교회 설립자는 주님이시고 교회 설립은 믿음 위에 하는데 이 교회, 지상에 세워진 교회, 오늘 우리는 헌법적으로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체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는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는 아무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있어야 돈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나 가족이 교회를 개척해서 친척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1년만 아니면 몇 년만 그 교회 가서 잘 도와주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도와주려고 하거든 가지 마세요. 당신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교회는 내가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움받은 것은 왜 세우셨느냐? 따라합니다. 예배로. 따라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왜 일합니까? 이 이유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목적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예배 보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예배 보는 자는 구경꾼이고 예배 드리는 자는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박집사 차가 3000cc로 바뀌었어. 남편이 그래? 나는 못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또 묻습니다. 여보, 아무개 집사님 오늘 밍크 코트 입고 왔던데? 그래,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요.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중에 목사님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가지고 저 넥타이 쫑바로 하면 될 텐데. 그래요? 나는 넥타이 삐뚤어진 거 못 봤는데. 그래도 부인은 남편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지 그것도 못 봤다니 당신이 예배 어떻게 드렸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오늘 찬양대 아무개 집사 립스틱이 빨갛던데 봤어? 그래? 나는 못 봤어. 여러분,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봤단 말이요? 이랬더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였어. 그래서 눈에 눈시울이 흘러내렸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첫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보세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뭘 고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화살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벨에게 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까? 이리하여 아벨을 저들로 유인해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과 견줄 필요가 없어요. 아내나 남편, 가족, 자녀 견줄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가인은 무서운 살인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누가? 아벨이 맞아 죽었어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 피택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나는 왜 공천이 안 되노? 나를 보면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공천이 안 됐구나. 그런데 나를 안 보고 아니 저 사람을 보내? 저 사람이 공천돼.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게 될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책 서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어느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 가까이 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두 아버지 어머니 번갈아 보면서 말한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누가? 손잡고 가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아이에게 조금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날 또 지난주일 다름없이 일들이 피곤했던지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예배 시작된 지 5분이 지나고였습니다. 예배는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 찬양으로 경청을 합니다. 이었고 설교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 주보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부의 옷자를 다 잡아내고 자신이 앉아서 교정까지 끝마치고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다. 부부의 몸이 드디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 주간 피로가 엄습한 것을 느끼면서 졸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부를 이상하게 보는 자는 없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진 성경이나 주보를 주워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 졸음과 싸움에 힘겨운 느낌을 하고 있다. 아이는 지루한지 좌우로 흔들며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주보로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다. 어느 순간 아이는 참을 수가 없었던지 부모에게 이렇게 졸라댄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의 풍자한 모습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배가 지루합니까? 예배가 빨리 마쳐지기를 원합니까?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게 뭡니까? 몸을 그렇게 드려요.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해외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행 가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민을 가거나 그 도시에 살게 되면 그 도시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 여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존 볼친이라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세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점진적이고 교묘하여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스며든다. 이 진리에는 개구리를 찬물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는
불이 점점 더워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거닐고 있다. 이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침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왜 안 변하노? 이런 분 없습니까?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는 성경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경 따라가자.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자신이. 주님이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룩한 몸.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옆에 교회는 보니까 뭐 주일날 운동도 하고 다 합디다. 우리도 합시다. 아니, 옆에 교회는 뭐 회의하다가 한 잔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이 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같은 모양 되지 말아라. 세상과 같이 닮아가는 것. 이 끌려간다,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따라가면 끌려가면 안 돼요.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들거나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시대 상황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 어떻게 받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변화 받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아니고는 변화 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받고 싶으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작년같이 살아면 안 되지. 내가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새로워지.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니까.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귀도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입도 열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던 게 잘 들려요. 누가 잘 들릴까요? 어떤 사람이 잘 들릴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입이 열린다니까.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일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오늘 다가오는 주일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헐레벌떡 주일 아침에 아이고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교회 와서 주보 보는 데 시간 다 보내고 헐떡거리다가 시간 보내고 성경이 어디지? 예배 찬송이 어디야? 물론 요사이는 화면이 다 준비되기 때문에 찬송을 안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주일 가능하면 성경 꼭 지참해서 보세요. 성경을 꼭 오늘 읽으시고 일주일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읽으세요. 그게 뭐냐?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